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고 난 다음에 우리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14절 끝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가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다같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날을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이 주어졌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삶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또 오히려 우리가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째가 또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참으로 무너지는 그런 바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정치적인 그런 바로 권력, 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참으로 지식의 힘, 또는 우리가 건강의 힘, 또는 참으로 우리가 물질의 그런 바로 힘이라든가 또 명예의 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참으로 우리가 이제 급작스럽게 참으로 대통령이 되어졌거나, 또는 참으로 어느 날 우리가 참으로 부자가 되어졌거나, 또는 참으로 이렇게 지식의 한 분야에 참으로 모든 것을 통달한 박사가 되어졌거나, 아니면은 행정고시나 또 사법고시에 이렇게 합격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힘을 이제 가지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참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일이 참으로 그 형통되어져서 이루어졌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이 모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신나고 정말로 살맛나는 그런 바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이 참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이렇게 큰 그런 바로 부자가 되어졌을 때는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성실한 것이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그 물질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방탕을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술 중독에 참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마약에 참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참으로 오락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참으로 세상의 그런 바로 쾌락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한 인생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힘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그런 바로 인생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또 참으로 가문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바로 경우를 우리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주어졌을 때 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나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힘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 참으로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물질의 힘이든 건강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어떻든 간에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초대에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왕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바로 뭐냐면은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그 주신 그런 바로 힘을 참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송두리째가 흔들리고 가정과 그 가문까지도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망가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이렇게 침공해 왔습니다. 그 침공해 왔을 때 이제 모든 그런 바로 전쟁이 이렇게 시작될 때는 먼저 제사장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귀를 기울여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블레셋 백성들이 참으로 이렇게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병거 3만 명과 마병 6천 명과 그리고 많은 그런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참으로 사람을 시켜가지고 선지자 참으로 사무엘을 오도록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그 사무엘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바로 블레셋 군사대가 쳐들어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도망가는 그런 바로 일들까지 흩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면은 9절 말씀에 그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과 그리고 정말로 번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화목제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런 바로 제사장만이 이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사울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이제 왕권을 가지고 왕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바로 뭐냐면은 이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런 일을 바로 행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범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주신 그런 힘을 가지고 월권을 행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잘못된 곳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울이 이 참으로 그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망령되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은 하나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당신이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라면 왕의 나라가 그 왕권을 영원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참으로 그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마 반드시 그럴 것이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왕을 세우니까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것이다. 그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바로 마병을 두지 말라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많은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고,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라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많은 그런 바로 은금을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 가지고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둬가지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명령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은 당신의 그 왕권은 오래 갈 것이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로 뭐냐면은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힘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들을 원권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당신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본래부터 그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참으로 겸손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평범한 그런 바로 사람으로서 사무엘상 9장 3절과 5절 말씀해 보는 목동과 농부로서 일반 백성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농사와 가축을 돌보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사무엘상 10장 1절과 6절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제사장만이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령될 참으로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하고 그리고 최초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줬어요. 그 사울 왕에게 힘을 줘가지고 왕권을 줘가지고 이제 왕이 되겠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령한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지는 그 광야 과정 속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첫 전쟁이 일어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예 참으로 생활을 43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군사로 참으로 무기를 갖고 훈련을 받거나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런 노예 같은 아무 훈련되지 못한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런 가운데 바로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멜렉 백성들이 이런 지치고 아무 훈련받지 못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뭐냐면, 그것도 앞에서 친 것이 아니라 후면에서 바로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렇게 쳤습니다. 그때 이거는 바로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참으로 이길 수 있다. 왜? 노예 같은 백성들이니까, 아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런 것이 거기서 나오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었는데, 참으로 그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아멜렉 백성들을 이기는 그런 바로 신기한 그런 바로 이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또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모세의 양손이 바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멜렉 전투에서 바로 뭐냐면 큰 이제 첫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것을 기록해놔라. 내가 반드시 아멜렉을 이 땅에서 내가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다 기록해놓으라 했습니다. 그때서 바로 역사책에 기록한 이 말씀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라의 규모를 갖추고 왕이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이 무리들을 이 땅에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는, 짐승까지도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도 살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이 점으로 붙여줄 테니까는 아멜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멜렉 전투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사울왕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승리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기념비까지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힘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살려주지 말라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이 참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참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왕궁을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음매하는 그런 바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 아니 이 짐승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요 하면서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씀하는지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천명령을 여겼을 때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냐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느냐? 버림을 당했는데 이렇게 버림을 당하네요. 사울왕이 마지막 참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하고 참으로 그 사울의 세 아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모두가 다 그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참으로 귀한 그런 바로 자식들이 바로 뭐냐면 다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참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참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조금 있으면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정말로 수치스럽게 바로 자기를 죽일 텐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병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멜렉 사람입니다. 쥐하게 끈아풀을 남겨놨는데 그 끈아풀이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목을 자르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병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요 이 그 아멜렉 소년이 그 사울왕을 바로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다윗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윗왕이여,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계속해서 참으로 수십 년 동안을 바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원수가 죽였다고 하니까는 상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안목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였으므로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명령해서 저를 바로 쪼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아니한 것이지만은 그 참으로 취하게 끈아풀을 남겨놓은 결국은 그 끈아풀이 자기의 목을 바로 뭐냐면은 조여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바로 정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이 잘려져 가지고 정말로 블레셋 백성들이 정말로 목을 잘라 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곳곳에 정말로 그 사울 왕의 그 머리를 정말로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 왕을 정말로 죽였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목을 바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뚱어리는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매달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주어졌든 간에 그것이 물질의 힘이든 그것이 지식의 힘이든 그것이 권력의 힘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써야 되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잘못된 곳에 쓰면은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 자식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가문까지도 다 기울어 점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힘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힘이 참으로 어떠한 힘이 있든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참으로 나보다도 어려운 내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로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힘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자기 그런 바로 그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사무엘은 또 사울에게 왜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하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정한 날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백성들이 막 블레셋 백성들이 참으로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바로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니까는 바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제사를 부득불해서 드렸다라고 참으로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여서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득불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날이 길지 못해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힘을 가지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때부터 이제 집착이 합니다. 뭐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줬는데 이 사울왕은 힘을 주니까는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바로 그 힘을 쓰고 참으로 왕권을 참으로 유지하는 일에 장애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다 거기다가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체면, 당신이 이렇게 간다면 무슨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나와 같이 가서 참으로 백성들과 모든 그런 장로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내가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무엘을 붙잡아서 참으로 제사 드리는 일에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는 버림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사 중에 사무엘상 19장에는 바로 그 다윗이 바로 왕 앞에 있을 때 창을 빼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바로 뭐냐면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이제는 그 왕궁에서 더 이상 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냐? 저 눕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눕땅에는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또 참으로 제사장들이 거기 그 성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혼자 도망가가지고 너무나 배고프니까는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 배고프니까는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먹을 것을 줬습니다. 혹시나 또 모르니까는 내가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니까는 네가 참으로 그 이제 그 골리앗을 참으로 죽였을 때 골리앗에서 뺏은 칼이 여기 있으니까는 그 칼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도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고차질합니다. 사울왕한테 고차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을 바로 도와줬다고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그 눕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그 힘을 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의 힘이든 그것이 지식의 힘이든 건강의 힘이든 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참으로 내 이웃에 있는 그런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앞기 전에 점으로 대야하다가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가면서 선생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우리는 주어진 힘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성령의 통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왕이 정말로 힘이 없을 때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감정의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사반하고 같이 갔을 때 밤이 정말 이렇게 어둑해지니까는 그가 야 사환아 같이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 참으로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를 보냈지만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가 참으로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하실 것 같구나.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할 만큼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그 감정의 공감 능력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없었을 때는 이 참으로 그 사울왕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했던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사울이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사용한 악한 영이 역사. 아니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집착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자녀들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에 있는 성읍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다 몰살시키는 이런 참으로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5장을 참으로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사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무엘 우리가 10장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참으로 사울 왕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겸손하고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감정 참으로 이렇게 그 감정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바로 역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신이 들어가 버리니까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는 16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령이 들어가니까는 바로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는 정신적 불안정과 폭력성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요. 이 정신이 혼란해져 정신 참으로 이렇게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어때? 내가 다윗을 벽에 바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라고. 악신이 들어가니까는 바로 사울을 죽이는 일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그런 바로 부모를 돈 때문에 바로 죽이는 그런 바로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런 바로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도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바로 아내를 죽이는 그런 바로 일들까지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늘 성령으로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는요, 사울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통제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통제하는 사람 가정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이 주어지든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섬기면서 삽시다.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우리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